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산과 객산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강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정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9월 26일 금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입금은 금 666달란트의 무게였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kg 이상 40kg 이하의 중량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소치로 한 달란트를 20kg이라 가정한다 해도 금 666달란트는 13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여기에 무역상과 객상들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이 보내오는 금과 은을 더한다면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금은 왕실의 위용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왕의 의자인 보좌를 만드는 데 값비싼 상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혀서 튼튼함과 화려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높이를 높여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금으로 된 발판을 두어 보좌에서 이 발판을 밟고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좌에는 팔걸이가 있는데 그 옆에는 사자가 서 있습니다. 아마 이때 사자는 살아있는 짐승보다는 사자의 형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층계마다 양쪽으로 12마리의 사자들이 늘어서 있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를 설명하는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8절은 솔로몬의 보좌에 금으로 된 발판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열왕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발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판이 단순히 보좌를 높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발판에는 그림을 새기는데 주로 이 발판의 주인이 그 주인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의 이미지를 새겨 넣습니다. 따라서 발판은 자신에게 복종한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강력한 왕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보좌에 이런 발판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이런 묘사가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맛 어귀부터 애굽 강까지의 지역을 다스린 그런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솔로몬 당시의 영토 경계가 늘어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경제가 왕성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하나님을 경배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묘사하며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분명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회상하며 그들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서와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들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와 역대기를 읽게 된 사람들이 열왕기의 내용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열왕기를 통해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 솔로몬 역시 단점과 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지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을 뿐 숨기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9장 29절과 같이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롯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묵시에 대한 글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책들은 이름은 거론되지만 현재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이름과 행적을 통해 짐작해 볼 수만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책망했던 사람이었다는 점, 실롯 사람 아이야는 솔로몬 당시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점, 잇도 역시 역대기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이라고 언급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직접 말하지는 않으나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과 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역대기가 마냥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어떤 인물을 칭송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던 시대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역대기 저자는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의 여러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기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 많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